안녕하세요. 볼륨을 조금 더 들립니까?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좀 추워졌습니다. 겨울이라 좀 따뜻한 듯 하다가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큰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장례식이 12월 우리 29일 작년, 이제 또 며칠 전이지만 작년입니다. 그 모임의 날 그때 장례식이 있어서 오전에 마침 이제 저희 발인이 좀 늦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그 형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큰 형님이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가 21살이 많습니다. 제가 막내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그런 분입니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대학까지 해가지고 학비라든지 제가 사회에 진출하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돌봐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을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너무 완강하셔서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님은 형님이지만 부모 같은 형님이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말도 이제 할 수 없고 또 어릴 때부터 저를 형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형님 앞에만 서면은 제가 좀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많고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아무리 젊었을 때 괜찮은 삶을 사시고 또 괜찮게 지내셨더라도 노인이 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형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기회만 닿으면은 명절 때라든지 또 제사가 있는 날이라든지 가족들이 모이는 때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김포 한강 신도시에 사셨는데 며칠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갑자기 응급실로 가시고 하니까 그때마다 형수님이 연락하셔서 제가 비상대기처럼 해서 수시로 그 먼 김포를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 이주수 형제님 멀리 다니시고 진영희 형제님 멀리 다니시는데 올림픽대로 타보니까 시간이 걸릴 때는
정말 무척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어떻게든 형님께 복음을 전해서 정말 지옥불에는 떨어지지 말으셔야 되는데 저의 보호자고 저의 양육자이셨는데 그래서 참 마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정도 전부터는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호스를 끼워서 그리고 또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폐렴도 오고 해서 숨을 잘 못 쉬니까 산소호흡기까지 꽂아가지고 거의 연명하다시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물론 계셨고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미 호흡기 끼고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지 또 음식물 공급하는 호스가 너무나 많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입으로 해서 그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뵈도 정말 알아들으시는지 못 들으시는지, 다만 숨을 쉬고 또 워낙 건강하셨던 분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일 텐데 형님께 복음이라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주님께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워 계신 형님, 제가 형님의 몸을 손으로 만지면서 정말 주님, 형님을 구원하실 길이 있으면은 그 길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형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이 그 완강히도 거부하던 하나님, 이제 형님 가시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형님이 지옥불로 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저는 분명히 형님은 몸은 움직이지 못하셨지만 분명히 의식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로부터, 저와 아내로부터 그 여러 번 동안 복음을 전해 들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드렸던 그것을 거부하셨지만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실까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형님께 간절히 믿으십시오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만이 형님이 사는 길입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형님이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는 됐지만 의식은 있을 테니까 그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이시고 또 한 두 달 정도를 그렇게 어렵게 사셨으니까 정말 삶과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깨달았으리라 믿고 또 제가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 기도했던 것을 형님께서 받아들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저도 또 여기 계신 이주수 형제님도 몇 분들은 70이 넘었지만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 주위에 만나는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사는 게 뭐 별거냐, 이제 죽음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만날 때마다 일상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나이가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은 했지만 믿지 않는 형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욱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그런데 제가 분명히 결론을 얻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또 모두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뭘 하나님이 있고 뭐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전도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마 그때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최상의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간에 아마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증을 마치고 제가 말씀에 대해서 좀 보도록 다행히 원래 연초 이제 오늘 15일이니까 얼마 되진 않았지만 작년에 이주수 형제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형제님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원래는 아직까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혹은 돈을 많이 벌고, 혹은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스포츠맨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일순간의 행복에 불과합니다. 또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그 대가로 바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가족들, 이웃들에게 바쳐야 할 사랑과 노력과 시간을 오직 남을 위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업무가 없는 휴일에는 골프 치러 가야 합니다.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는 한 조가 4명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명 중에 멤버 하나가 빠지면은 우리가 교회에 오더라도 사람이 비니까 빨리 와서 그 스페어를 좀 채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로 뭐 골프뿐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뺏기는 것 같습니다. 예배와 가족은 뒤로 하고, 또 만일 예배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 모임에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의 사업은 어느 순간부터 사양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그냥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흠으로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로마서 4장 8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의인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시편 65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주의 뜰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시편 84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늘 주의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 복 있는 사람들, 시편 1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거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또 잠언 8장 3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석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23편 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찬송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렀으면 좋겠지만 저는 워낙 엄치라 다 함께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못다한 곳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족의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저희 시골에 저희 노모가 계시는데 며칠 전에 부연들 이제 횟수가 이제 달라지니까 2024년에서 25년 되니까 연세가 이제 숫자가 하나 높아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지 않은데 연세가 더 이제 늘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한 그 생각을 하니까 아직 저희 모친도 복음을 여러 번 듣고 집회에도 참석하시고 가족 자녀들의 권면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드렸지만 그게 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뭐 상담할 때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렇지만 결국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 믿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도 착착하고 형제님 통해서 형제님이 큰형님이 그렇게 이제 별세하시고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새벽에 제가 느꼈던 황망함이라고 할까요? 영영 이렇게 사시다가 인생을 정리하고 그렇게 별세하시게 되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또 이런 간증들이 나오면 참 무거워지네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일들이 얼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쉬지 말아야 되는 일이며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제일 크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21절까지 교제했죠. 전반부 내용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각종 제사에 관한 내용인데 이 제사를 한 번 더 반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민수기 지금까지 우리가 교제한 내용 보니까 대부분 불순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면서 대부분 불순종하는 그런 어두운 시간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뭐 화제를 통해서 번제, 소제, 뭐 화목제에 함께 드려진 뭐 낙헌제나 서원제 같은 그리고 각종 제물들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물로 곡식과 또 포도주 기름을 어떤 양으로 해서 어떤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언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광야를 떠돌고 그렇게 매일 반복된 일상생활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세대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전부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리고 20세 이하의 이제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자식 세대들이 오히려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교제한 내용 중에 광야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심판의 시간 또 육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벗겨지는 시간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 내내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단받고 경험하며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더 이상 불신하고 원망하며 두려워서 울며 곡하고 돌을 들어 헤아려고 하는 이렇게 대적하는 세대가 아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금 재정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17절부터 21절 내용을 잠깐 하다가 이제 그 주제가 달라졌는데 17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는데 그 방법이 거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자 타작마당에 그렇죠?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이제 20절 나와 있고 2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거제
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거제라고 그러고, 흔들어서,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요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처음 익은 곡식은 어떤 곡식일까요? 밀일까요? 콩일까요? 귀리일까요? 수수일까요? 보리일까요? 쌀일까요? 뭘까요? 땡! 보리입니다. 보리. 초실절에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릴 때 그 곡식이 어떤 건지 기억나시죠? 초실절. 7절기 가운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맥추절이 바로 맥자. 이 원래 이게 보리맥자를 쓰는데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고, 초실절에 나오는 곡식은 보리예요. 보리 단 한 단을 주님 앞에 그렇게 초실절 때 거제로 드렸던 것처럼 대대에 처음 열매, 이 보리를 갈아서 그 가루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양식을 만나를 통해서 늘 경험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는 만나를 먹은 조상들도 다 죽었다. 그렇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거제로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생명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잊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대에 걸쳐서.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2절부터 31절,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긴 내용이니까 중요한 부분 한 부분만 이렇게 다뤄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31절 가운데 내용에 보면 죄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짓는 죄와 그 다음에 짐짓 범하는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지 중에 범하는 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지중이라고 하는 이 한자 뜻은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않고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만큼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속죄를 하는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속함 받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되, 자,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되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들의 한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를 통해서 세부적인 계명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삶과 현실에서는 매일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인식하지 못하고 이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늘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하는 이 동기는 뭐냐면 연약함이지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이지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짐짓 그렇게
짓는 죄가 아니라는 것. 그럴 때 어떻게 속죄해야 되는지 그런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과 24절에 보면 회중, 그리고 27절에 보면 한 사람, 자, 개인이 그릇 범죄하는 것과 회중이 집단, 회중, 단체가 범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속죄하는 방법과 제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제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그릇 범죄하는 것, 짐짓 범죄하는 것, 이 모든 설명이 어떤 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설명이냐면 15장 처음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어떨 때요?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1세대는 심판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만 그 자녀들 세대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어느 때에 내가 주어 거하게 할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잊지 마라.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택함 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렇게 집회를 갖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요.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필요한 그러한 진행과 계획에 따라서 또 교제를 아울러 하게 되죠.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그 중심에 또 뭐가 있냐면 주의 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 일을 자주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 기억해달라. Remember me. 기억해달라.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15장에 나와 있는 새롭게 영적인 리셋하는 그러한 지금 내용이고 그런 과정이에요. 계속 불순종하고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으로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적인 잘못된 불순종하고 있는 거역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세대를 심판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갈 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매주일 첫날 예배 드릴 때에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어떠한 죄든지 간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약함이 되었던 우리의 허물이 되었던
어떠한 죄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혹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관용하고 관대하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적용한다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네. 어떠한 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안식일을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죄인가? 자, 30절. 자, 본토 시작. 본토 토생이든 타국인이든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본토인 유대인이든 타국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방 잡족이든 신분, 지위, 고하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했어요? 짐짓 무엇을 행하면, 이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 이와 같은 불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무엇을 행하게 되면 단순히 죄를 지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보면 우리가 이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난해 구절이라고. 그 배움 위반에서 이제 다룰 이 주제이긴 한데 살짝 먼저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6장 4절과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와 같은 지금 짐짓에 관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있고 그러한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여러분 자신이 히브리서 6장 읽다가 또 10장을 읽다가 말씀에 탁 걸려가지고 오래도록 시험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시 회개할 수 없대. 나 이제 9월이 취소되나봐. 나는 이제 끝났어.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시작. 한 번 기침을 보고 계속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으로 갈게요. 10장 26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하는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생명을 욕되게 하는 자의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다시 민수기 15장 보세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때요? 차라리 안 읽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배움 위반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말씀 오늘은 안 해줄 거예요. 예, 짐짓. 고의적이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렇게 어떤 일을 행하면, 어떤 죄를 도모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바로 이제 32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6절까지 보니까 32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뭘 했어요? 나무를 했어요. 나무를. 땔감을 구했어.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목격이 되어지고 발각이 되어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이제 가둬놨어.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자, 35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참 두려운 그런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자,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에 지금 나무를 필요해서 땔감을 좀 주섬주섬 주우러 가서 땔감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만 봐줄게 이러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온 회중이 몇몇 대표가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듣고 그거에 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회중들이 전부 나서서 돌로 쳐서 어떻게 해라? 죽여라. 결국 그렇게 심판이 행해졌어. 자,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 죄하고 그런 죄들하고 안식일에 땔감 나무를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집으로 간 거하고 어떤 죄가 더 커 보입니까? 지금 빙그레 다들 웃으셔요.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옆통수, 뒤통수, 앞통수 맞을까봐 조심조심 하시는데 누가 봐도 살인죄가 더 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계명이 몇 번째였죠? 4계명이었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부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게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날 해가 뜰 때 안식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 해가 지는 시간부터 저녁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실 때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실제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십계명을 주셨고 안식일에 대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땅하고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세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확인하고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교 사람들처럼 피 한 방울도 없고 DNA 유전자적으로 유전자 그 아브라함 유전자 하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거룩히 지키도 못하면서 거룩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시간적으로 맞질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나라에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참된 안식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까지 안식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범 케이스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있는 나귀, 소 어떻게 같이 동력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불을 지펴가지고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엄격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어떻게 보면 불편한데 안식이잖아요. 참된 쉼. 실제로 중노동에 시달리는 노예들은 안식이 정말 안식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번거로운 그런 날들이죠. 매일매일 힘써 일하다가 저거 타작하고 추수해야 되고 저거 빨리 잡초 제거해야 되고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는 그 안식일이 굉장히 큰 거침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유대인들에게만, 이방 백성들에게는 없어요. 그런 법도 없고 그런 풍습도 그런 문화도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왜요? 안식이 무엇인지, 죄가 해결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안식일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아마 그때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그러면 혼난다라고 기회를 제공하고 또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안식일을 범해도 괜찮구나라는 신호를 줬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의 풍습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쉽게 물들어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한날을 온전히 구별해서 그 날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그 날만큼은 어떠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과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안식 가운데, 안식을 나타내는, 이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되어지고 더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주 엄격하게 심판했고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예들이 많아요. 처음 시작할 때에 뭔가 다른 신호가 던져지면 그 다음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1도의 차이가 있지만 시작할 때는 거의 평행선을 달리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멀리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1도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 사이가 벌어지게 돼 있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그쵸? 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 다른 많은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여유가 있고 좀 또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을 때에 밭을 팔기도 하고 재산의 일부를 들여서 그렇게 헌신했어.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데 반은 밭을 팔아가지고 반은 숨기고 아까우니까 반을 드렸어. 베드로가 물어봐.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왜 성령을 속이는 거야? 아니, 반절이라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쵸?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에 성령을 속이는 거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인까지 함께 다
모의해가지고 함께 죽잖아요. 한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다 태워야 됐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 그런데 누가 아간이 외투한 벌 금덩이 은덩이 욕심나가지고 쓱 전리품을 해가지고 얻다가 자기 장막 땅 파고 숨겨놨다. 그것 때문에 이제 재앙이 임했죠. 아이성 가가지고 대패를 당하죠. 정말 싱겁게 끝날 전쟁이었는데 아주 대패를 당하고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처음 시작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되었을 때에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아니 이 불 저 불 다 똑같이 불인데 다른 불을 드렸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번제단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불 가지고 아궁에서 가져왔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다른 불로 그냥 심심치 않게 자기들 편리대로 융통성 있게 했나봐요. 그냥 그거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시작할 때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확고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넘겨서요. 마지막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자, 옷단 귀에 뭐를 만들으라고요? 옷단 여기입니다. 옷단 귀에 뭘 만들으라고? 술 마시는 드링크 술 아니에요. 옷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게 뜨리는 어떤 실처럼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자, 계속 읽겠습니다.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어떤 끈이요? 왜 청색 끈일까요? 다른 많은 색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색깔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했죠. 성막을 지을 때도 청색, 붉은색, 보라색, 자주색, 황금색 여러 색깔이 법궤를 쌓을 때에 어떤 보자기로 쌓았죠? 어떤 색깔로? 청색입니다. 청색. 왜 청색실로 하라고 했는지 여러분 제가 먼저 지금 딱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궤를 쌓라고 했던 보자기 색깔이 청색입니다. 법궤는 뭘 나타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죠?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 옷술, 청색 실을 더하라고 했던 것은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항상 매일 옷 입고 벗을 때 어디 지나칠 때 생각하고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39절 이 술은 시작.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보고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자, 하고 너희로 자기의 마음의 눈에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 방종하지 않고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각적인 그러한 표시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보는 것 올바로 보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0절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음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준행하여. 제가 한자를 잘못 봤어요. 한자 성경이어가지고 자,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41절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제사 설명하시고 거제로 첫 열매로 하나님의 감사하라고 하시고 부지 중에 짓는 죄든 짐짓죄든 크고 작은 어떤 죄도 합리화할 수 없으니 짐짓죄는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면 짐짓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 알면서도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심판하고 끊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옷수를 푸른색으로 하라고 한 것은 보고 날마다 기억하고 방종하지 않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그런 문화에 젖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큐티나 또 여러 다양한 교제를 통해서 이 옷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옷수를 기억하십시오. 푸른색, 법궤를 쌓은 푸른 천. 아시겠죠? 왜 그러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 해요.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지막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죠.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시겠죠?